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80이 넘은 노모가 그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야, 내가 평생 처음으로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수영을 즐기고 일광욕을 즐길 수 있도록 네가 이렇게 해주어서 고맙다라고 그의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시대가 점점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프라이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사생활. 원시 시대에는 이런 말들이 단어화되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시 시대는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중심이고 부족 중심이고 그리고 이상 전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역을 보호해야 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문명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어지면서 직업군이 정말로 폭발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심리학에 대한 연구들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러한 자신의 삶에서 복잡하고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고 성취를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고통도 겪어야 하고 아픔도 함께 스스로 감당해야 하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분열되어지는 자들을 사람들이 스스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되어질수록 스크린 문화라든지 그리고 음주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연애, 예술적인 분야가 또 확대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라고 하는 것과 시, 노래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 노래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이유는 이 분열되어진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과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고난과 고통과 억눌림, 압박, 그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은 반얀트리 앤 리조트라고 하는 싱가포르 출신의 호권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조트를 만들고는 거의 아시아에서는 5년 내에 급성장한 그러한 리조트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40여 개국에 약 170여 개의 리조트를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반얀트리 앤 리조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각 호실에 개인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경은 확 트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햇빛이 잘 드는 쪽에 이 리조트들이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금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것을 만들 때는 럭셔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가 참으로 중요하게 되어지는 이 시대에 내 리조트에 오면 사람들이 나의 프라이버시가 잘 보존되어지는 이 리조트를 만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도록 해야겠다. 안식을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수영장을 만들고 밖에서는 보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에서 보게 되면 모든 전경이 있는 그대로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 이런 리조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 번도 투숙을 안 했다고 합니다. 태국 푸켓에 있는
리조트에 이 할머니가 그의 어머님이 한번 투숙을 하고 나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얘야, 내가 평생 처음으로 몸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수영도 하고 노래도 하고 혼자서 뛰어놀고 일광욕도 즐길 수 있었는데 네 아들이지만은 내한테 그런 시간 줘서 참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남의 눈길, 남의 간섭을 안 받고 혼자의 시간,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 개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의 개념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시대에 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위로받고 싶습니다.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가지고 술을 막 마시고 그냥 내가 아닌데 할 수 없는 우리 입장 아닙니까? 어디 가서 오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품위도, 사생활을 지키면서도 품위도 유지해야 하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그냥 털어놓고 있습니다. 울면서도 화음을 지르면서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내 속, 내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되어지는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 해결되어진다 말하지 않고 내가 함께한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한, 함께 풀어가자. 하나님 우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 애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십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원래 살고 있던 이곳에 없었습니다. 사랑이란 개념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그 사랑의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 땅에는 하나님이 오시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땅은.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떤 삶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를 했냐면은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표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있죠.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격려받고 싶은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인정받고 싶은 순수성이 우리 속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휘하기에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나의 순수성이 훼손되어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너희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며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니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다음 12절부터 오늘 본문 17, 16절까지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 이렇게 반복합니다. 정말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뭘 말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처럼 뭘 전달하고 싶어서 막 그냥 고뇌하는 것처럼 12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면은 당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오셨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할 그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사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한번 같이 읽자 그랬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들 한 번씩 하죠. 사는데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데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비용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에게 빵이 아니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다. 감옥에 있는 것 뭐하다? 죽기보다도 고통스럽다. 자유를 잃은 것은 사는 게 아니요. 저 왼수하고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봤자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 그 메시지, 그 우리의 표현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할까요? 분명히 살고 있고 목숨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뭔가 잃어버렸죠. 뭔가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주부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는 부족한 것도 없고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잘 못 트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돈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한날은 친구들과 동창 모임을 하기 위해서 차려입으려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저질러 놓은 그 빨래하며 남편이 출근하면서 그냥 벗어놓은 팬티하며 그걸 보는 순간에 휴대폰을 들고는 땡바닥을 내리치면서 아이고 내 인생아 라고 원망을 했다고. 그때부터 자식들은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남편은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왜 우리 어머님은 나를 그렇게 못 알아줬을까 하면서 거의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보면 참으로 이기적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고통당하고 있는 고부갈등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들이 애를 먹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고통이었고 다른 사람 보기에 돈 없어 힘들어하고 그럴 때 남편이 열심히 잘 버는 부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신은 여전히 외롭고 두렵고 불만투성의 모습을 보며 왜 그럴까 생각을 했답니다. 혜미, 남편이 육아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 안빈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말할 때마다 꼬치 대든다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가 그로 하여금 외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것만 생각하다 보니 사는 게 아니야라고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였습니다. 이기심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욕심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는 것이 아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해주십시오. 어디에 계십니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할 그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독생한 아들을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보내었다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내가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관심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관심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가족과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내일의 문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일에 대한 것이 한 번씩 언뜻 떠오를 때 이렇게 생각해요. 와, 나도 뭔가 늙어가나? 제 이 나이에, 죄송합니다. 이 나이에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나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은 젊은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어떨까?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제가 물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보냈단다. 네가 그것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다면 너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느끼는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할 그때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네 안에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이미 네 안에 있단다 라고 말해 주십니다. 12절에서부터 16절 내용 제가 아까 전에 먼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뒤로 위로 밑으로 반복해 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 내가 네 가슴 속에 있다. 내가 네 심령 속에 있다. 내가 네 두름 속에 있다. 라고 주님은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내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를 개인티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향한 최대의 관심의 결정체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너희의 구세주, 나를 살리게 해준 죄의 문제를 죽음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온갖 욕심과 더러운 것과 도둑질과 살인과 포악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한 증거 말씀이 바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2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니 임마누엘의 뜻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충분히 인식되어지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것으로부터 너를 살게 하마 살아가도록 하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지혜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인지 그것이 선물이지 내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전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과 번뇌의 모든 문제, 이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죄로 되어졌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지고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배웠습니까? 왜 계속하여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왜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해보니 아닌 것 같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시원하지가 않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시나무라고 하는 시를 혹시 아시는지?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하태균 씨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내용입니다. 가시나무. 이거 우리 조성모 씨가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노래. 요게 CCM이라고 한다. 이게 원곡 자체가 그것을 작사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이상하지만은 시입니다. 이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스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우리의 욕심과 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 할 틈을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것을 위해 나의 사랑을 너를 향한 관심을 나의 독자를 너에게 보내줬다고 하며 완벽하게 깔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로 확인토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밉죠. 어떨 때는 답답하죠. 대화가 안 될 때는 그냥 영원히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들죠. 정말 친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트러블로 인해서 참 오랜 기간 동안 대화의 장벽을 하면서 살아왔던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셨습니까?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우리 죄악의 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벽을 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깨셨어요. 우리가 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벽을 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결코 갈 수 없는 그 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그것을 깨어지기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외롭고 여전히 우리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분이 쉴 곳이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버렸습니다. 뭐합니까? 성령께서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당신이 결코 갈 수 없던 그 죄악의 벽을 하나님께서 깨시고는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음에 감사하고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속에 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고요.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있죠. 우리에게 다가오시네. 나이스하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에 대한 기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네 우리를 완벽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십니다. 쓸쓸하냐 하십니다. 야 말씀 봐. 지금 쓸쓸할 틈이 어디 있어? 하지 않습니다. 괴롭냐? 그래 내 네 괴로운 거 안다 하십니다. 답답하냐? 두렵냐? 내 네 답답함도 두려움도 내 안다 하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외롭다, 쓸쓸하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외로운 것을 내가 알 때 내 속에 꽉 차 있는 내가 사라져가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구나.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못하나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못하구나 할 때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쉴 곳을 찾아 직접 날아온 어린 새끼들도 내가 내를 모르니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으니 그 어린 새끼들을 내가 못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도 가버려. 가고 싶어. 좀 다른 데로 좀 가고 싶어요. 심지어는 우리 자식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잘못한 것 아니고 그가 잘못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가야 되고 내가 풀어가야 되고 이렇게 내려놓지를 않으니 주님께서 말합니다. 서로 사랑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사랑해라라고 합니다. 너 자신도 네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허망하게 말을 합니다. 주님 외롭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이 차 있어 감시 내가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앞에서 내가 그냥 미끄러졌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됐으면 그것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너무나 정확한 순서 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자신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좀 더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존중의 최고의 덕목은 자기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풀립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 소리가 내 속에 계시는 주님께로 전달되어서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외롭고 쓸쓸했을 때 한탄하고 두려워했었는데 그 순간에 울림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하는 놀라운 도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속에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